하나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슬프고 아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주일 파키스탄 서부 퀘타시의 한 교회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 9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주일 예배드리던 교회, 테러범들이 들어와서 폭탄을 터뜨려 총격을 가한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라고 자칭하는 IS가 저지른 테러입니다. 지진 안전지대라고 믿었던 우리나라에 작년 경주 지진에 이어 올해도 포항에 지진이 나서 많은 이재민들을 발생시키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던 갓난 아기들이 안타깝게 죽었던 모습도 보았습니다. 타워 크레인이 무너지고 제천 스포츠센터에 불이 나서 29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려는 우리들에게 이런 소식은 불안과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슬프고 아픈 소식들 가운데 희망의 빛을 비추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0절 11절 말씀 보면 한밤중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은 우리가 기다려온 성탄절입니다.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들려오던 모든 험악하고 불안한 소식을 다 잊게 하고 새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참빛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희망이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소식은 온 우주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목자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그 외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기뻐 찬양했으며 하늘의 천사들까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즐겁고 기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성탄절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탄의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목자들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쭉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2000년 전 당시 구세주의 탄생에 첫 번째 정인이 된 사람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구유의 노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 거룩한 일에 목자들이 첫 번째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천하고 멸시받던 그런 계층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업상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었고 여기저기 뜨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무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다니다가 보니 성전에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리저리 떠돌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라고 인식되어 법정에서 정인 노릇을 할 권리마저 박탈당한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구주 탄생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을 택하셔서 존귀한 자리에 두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놀라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택하셔서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하고 멸시받는 목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탄생하신 것을 정언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온 세상은 영적 어두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서기관들조차도 구세주의 탄생을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당시 세상은 소망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 없는 세상 한 구석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강보에 사여 구에 누워 계신 구세주를 직접 목격하게 하므로 세상의 모든 유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자들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Today, 오늘 구주가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구약에 그렇게 약속하신 메시아 탄생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소식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소식입니다. 멸시와 천대가 사라지고 흑암이 물러가고 밝은 빛 속에서 새 삶이 시작된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기쁨의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식을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이 들은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마음에 영접한 기쁨의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고 하늘의 평화를 얻었을 때 누리는 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어떤 염려나 고통이나 근심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이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고통을 다 몰아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내 안에 계시면, 그분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실 때 오늘 우리에게도 목자가 누리고 가졌던 그 기쁨과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마리아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결혼을 약속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약혼을 하였다는 것은 완전히 부부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부정한 행위가 드러나면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는 무슨 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메시아 곧 구원자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처녀에게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나쁜 소식이겠습니까?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한 이름 없는 처녀를 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도 똑똑한 사람이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갈릴리 작은 동네 나사렛에 천사를 보내셨는지, 왜 마리아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한 여자를 선택하셨는데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일로 모진 수모와 멸시를 받을 것이 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마리아의 마음 속에는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마리아가 받은 은혜를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거나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실 수도 있었는데 원수 마귀가 내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웬일인지 왜 늦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얻게 되었는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리아의 기쁨은 1장 28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고 선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소명이나 바람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있었기에 그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역경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엄청난 과업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그 위험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 마리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왜 우리에게 성탄절이 기쁨의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의 삶에 참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의 기쁨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경배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페르시아, 이란이나 인도 같은 이방 나라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천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하늘에 이상한 기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큰 빛 하나가 나타나 움직이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분명히 만왕의 왕이 나타나실 징조라고 깨닫고 왕을 만나서 바치려고 모략과 황금과 유향을 선물로 준비하고 급히 그 별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의 기쁨은 참 빛을 발견한 기쁨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거대한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된 나라마다 배고픔과 가난과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이 모두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암울한 세상 속에 희망의 빛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그 희망의 빛을 찾은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춤으로 영원한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의 정부도 로마도 희망이 없었으나 온 세상을 비추는 큰 빛을 따라 달려와 만난 아기 예수가 참 소망이요 희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들의 보배합을 열어 귀한 보화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온 천하에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참 빛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주님 예수님을 이 성탄절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껏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엄청난 희망이 열려질 것이며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하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목자들과 마리아와 동방 박사들,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목자들과 마리아와 동방 박사들이 가졌던 그 기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그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이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남달리 택하여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환하게 비추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큰 기쁨이 저희들에게도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